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 2장 에덴에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의도하신 창조 질서가 깨어지지 않은 그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첫 1장, 2장, 1절, 2절, 3절 안식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안식은 포도나무 비유와 같이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상태죠. 또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또 하나님 안에 함께 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이룬 상태, 이것이 안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안식의 상태는 균형이 깨어지지 않고 온전한 바라크의 복을 누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또 진정한 안식, 쉼이 있고 또 모든 복을 누리는 그런 상태가 안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에덴 동산의 이런 안식의 상태에서 쭉 읽어보면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1절 1장에서는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이랬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존재인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죠. 흙으로 지은 육체는 우리가 죽고 나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영은 영원한 속성이 있잖아요. 영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은 또 하나님을 아는 기능,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능이 이제 영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거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는 정말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이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또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까지 계속해서 이 두 나무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2장의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강이 나와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이 성경에서 강이나 물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은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는데, 그것은 성령을 가리켜서 말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강은 성령의 역사, 또 은혜,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비유하고요. 또 우리 그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은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물은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를 인정,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바다를 덮는다는 것은 세상의 이 모든 세상을 그 온 세상에 가득하다 이렇게 세상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환난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이제 바다로 말하는데,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다 적시고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래서 이 강이
에덴에서 흘러서 주변으로 구스, 아프리카죠. 또 여기 아수르도 나오고 또 유브라데 강은 지금도 있잖아요. 유프라테스. 네. 그래서 이 강이 실제적으로 이제 성령이 이렇게 온 주변으로 흘러가는. 그래서 우리가 에덴을 아마 이스라엘이 에덴일 것이다. 그 자리가. 그죠? 지금 이스라엘 그 자리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죄를 짓거나 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강의 역사가 아니라 이 강이 흐르는 곳에 막 보석들이 나오고, 그죠? 뭐 나무가 있다면 막 나무도 반짝반짝 빛이 날 것이고, 꽃도 그냥 너무나 싱싱하고 아름답게 필 것이고, 모든 것들이 풍성하고 정말 충만한 그런 상태, 늘 그런 상태를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이 이 생명나무 또 이 강의 역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 역사가 이제 또 어저께 우리 안식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줄 때 너희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것처럼 다시 안식을 명한 것처럼 출애굽기에 이제 십계명과 더불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내가 거하겠다. 그죠? 단절됐던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의 모든 식양을 다 주님이 그 설계도를 주시고 그 성막의 지성소에 법궤가 있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그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막, 성전,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그 성전에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강의 역사가 이어지는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 성전에서 강이 흘러오는 이 에덴과 같이 성령이 이제 흘러나오는 그 한상을 보죠. 우리가 에스겔서 4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성막을 보면은요, 그 성막의 출입구 문이 동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동쪽에서 번제단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로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성소는 서쪽에 있죠. 그래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지성소로부터 물이 생명의 성령이 나와서 죄지은 인간을 향해서 흘러가는 환상이죠. 쭉 보면 6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그죠? 그래서 물이 다 되살아나 나는, 그래서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너무 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은 사해를 말하는데 죽은 바다잖아요. 그곳에 너무나 물고기가 많으니까 어부들이 쓰고 거기다가 그물을 치는 곳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는요 이 생수의 강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물과 같이 채워지고 넘쳐 흐르면 흘러가는 그런 속성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진펄과 개펄은 물이 고이기 때문에 여기는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항상 이게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채우고 또 그것을 통해서 흘러나가고 또 이렇게 채워서 또 흘러나가고 이래야지, 그것이 그냥 고여 있으면 우리가 살아나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바깥을 향하여 나가는 역사죠.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네, 정말 이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리고 새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것이 성전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요, 이 강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성령의 사역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는 성령을 우리 교회, 예수 믿는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믿는 우리들이 교회가 또 성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죠. 신약 시대는 성전은 교회가 이렇게 모이는 예배당이 아니라, 그죠? 장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또 성전이 모인 우리들의 모임이 또 성전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면 성령의 사역은 어떤지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은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 이사야의 글도요, 그날 예수님이 이것을 찾아서 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토라를, 모세오경을 읽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모세오경을 54주로 나눠서 계속 그 일주일에 포션을 나눠서 읽고 있거든요. 그 주에 읽은 말씀과 연결된 것이 아마 이사야의 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이사야 61장을 읽으시는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히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성령의 사역인데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또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신 거죠. 그래서 교회인 우리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어요. 이것은 성령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채워나갈 때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아까 다 안 읽었는데 3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이 성령이 발목에 찼다가 또 무릎에 찼다가 허리에 찼다가 어깨에 찼다가 헤엄쳐 나가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도 우리가 계속해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또 기도하고 또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거를 채워나가지 않으면 그냥 발목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그 자아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 성령이 계속해서 무릎으로 허리로 채워지면은 우리가 성령의 제어를 받게 되죠. 그래서 내가 죽고 주님이 역사하는, 주님이 사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는 절대로 우리가 애쓴다고 꺾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채워짐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생수의 강이 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덴에서 그 네 강의 생수의 강의 역사를 저희들이 보면서 또 성전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은 교회인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에 이제 에덴의 이 네 강의 역사가 정말 그대로 재현되어 이제 온전한 그런 새하늘 새 땅에서 저희들이 이 생수의 강으로 넘쳐 흐르는 이 에덴을 다시 경험할 것들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정말 우리로부터 성령이 흘러나가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어요. 내일 뵐게요.